시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먼저 형식부터 보면은요, 이 시편은 형식이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시는 예언 문학과 지혜 문학을 닮은 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딱히 한 그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는데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예언시 혹은 지혜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시의 경우에는 시편 53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형식은 완전히 일치하고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시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53편 읽을 때 뭐 읽었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시편 14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배경도 분명하지 않은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의 경우에 불경건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이 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적어놨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구,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내용,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고발.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요걸 이제 확실히 정의를 내려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라 그러면 지적 능력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PPT에 적어놨듯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 모든 교훈에 귀를 막고 사는 자들입니다. 들어도 귀를 막을 수 있거든요. 들려도. 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전에도 우리 시편 살펴보았듯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 자신의 삶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자신의 생각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시편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시편 4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뭔가 살펴보지 않으시고 행동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편 73편 1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그 악인들이 이제 막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큰 비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공동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신앙 공동체인데, 이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참 비극인 거죠. 근데 이들은 특히 구약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 1차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가증하고 부패한 행실을 하며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이 행실이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인은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며 재판관이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없다, 부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거죠.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은 채로 우리 인생을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무신론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견해를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굽어 살피시는 거죠. 3절은 하나님의 관찰 결과를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찰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 치우치고, 여기서 다는 1차적으로 시편 14편의 맥락에서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절의 어리석은 자, 곧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은
신약 성경까지 완성이 된 후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기도 하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는 관용구가 이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인간들의 죄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치우치고, 이 말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치우치고 이 말은 바른 길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될 수밖에 없냐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4절이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을 조금 보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면서도 나 주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4절은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게 무엇인지 밝히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이거는 신앙 공동체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듣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결국 뭘 하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게 됩니다. 보시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은유적인 좀 표현인데, 여러분 밥을 계속 먹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악인이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가능해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찰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의인들, 가난한 의인들이 위협받고 억압받는 장소에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데요. 5절,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거기서는 그들이 가난한 의인들을 억압하는 그 순간과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난한 의인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이걸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의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여기서 이제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부끄럽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패배시키다, 난처하게 하다, 혹은 좌절시키다. 어리석은 자들이 의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난처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의인들을 좌절시키고 또 억울하게 또 만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의인들의 좌절과 억울함은 결국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갑자기 시야를 넓혀서 시온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소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시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난한 의인들,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약한 의인들을 지키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냐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짧지만 창고라는 악의 세력,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그런 직면한 가난한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되었든 따라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인을 격려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부터 억압받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신실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결국 의인들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책임있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결국에는 그 운명을 역전시키고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내용을 붙들고 또 귀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많은 악과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이들의 운명을 또 역전시키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